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갈 길도 모르고 때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간에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것 또한 압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부딪힐런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런지, 그것이 좋은 일일런지 또는 나쁜 일일런지 알 수는 없으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이끄시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져 가는 것은 나만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을 긍정할 줄 아는 마음 또한 허락하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놓아야 할 것들을 넉넉히 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욕망과 때로는 욕심으로 내 몸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의 본분을 차근차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또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3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어떤 말씀들이 많으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1장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2장에서는 또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가면서 그러면서 논증하고 결론 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듯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3장 1절의 표현으로 보면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 그때 제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한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를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20대의 나와 70대의 나는 같은 사람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20대에 만났던 예수를 가지고 70대를 살아가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 나는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양원 병원에 가 계시는 유지혜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세요. 못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시잖아요. 예.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시대에 그 형편에 맞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사님은 사람은 몰라봐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하시고 또 권사님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잘 못 붙잡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괜찮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면요, 내가 하나도 괜찮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도 괜찮지 않은 누가 나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이게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감사한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얻을 만한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중심에 내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로 올라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가장 약한 자리로 오신 거거든요. 이 자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갔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갔다라고 난리들이 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난리들을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셨죠. 이 우리에게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약함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다 척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누가 이런 말해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무너지는 존재거든요. 조금만 내 실수가 드러나면 그냥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살면 살수록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죠.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해져 가는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곁에 계시느냐 하면 강하신 주님이 거기에 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약함의 자리에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함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제의 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나와 같이 저 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동정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함께 공존의 마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운데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에서 배제되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싫어요. 그게 왜요? 구별을 해내야 내가 그들보다 강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나 나나 차이가 없다라고 자꾸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들, 서기관도 아닌 세리 또는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별이 강함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의
강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살짝 포장을 해놓은 나를 자꾸 끄집어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함 가운데 오신 분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함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인가 기도를 했어요.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약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건 나의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이 나쁘고 좋고를 자꾸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다라는 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삶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약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엔 또 뭐라고 돼 있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은혜의 보좌는 이제 성소죠. 성막으로 보면 그 성막 안에 또 안에 성막이 있거든요.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리셔서 바로 이제 누구도 다 나아갈 수 있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이들이 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때 표현되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때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할 수만 있다라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